자, 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창립 기념주일이 3월이나 4월이었으면 예배 못 볼 뻔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참 큰 기쁨입니다. 또 오늘은 나라 사랑 주일이기도 합니다. 유교가 끼어있기 때문에 나라 사랑 주일인데 나라 위에서 헌신하신 귀한 종들의 헌신도 기억하고 그 자손들이 복된 자손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창립주일과 나라 사랑 주일이 겹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셋째 주일이 교회 창립주일. 예, 근데 그게 나라 사랑 주일하고 겹치니까 혹시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군인 출신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나라도 바로 되면 좋겠고 나라도 부강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까? 아멘. 그것도 좋은데요. 이제 27년 된 교회가 26년 된 교회가 젊은이로서 힘있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고 아울러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도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영적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영적 부담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성도들이 갖는 두 가지 영적 부담입니다. 하나는 무력감이고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자, 무력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의 소식을 듣습니다. 세상의 아픔들을 듣게 되는데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습니다. 양식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려울 때는 더더욱 무력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껏 하는 건 나라도 살아야 되지. 나는 걸리지 말아야 되지. 그 뜻입니다. 제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식구들이 항상 말하는 게 네가 조심해라 그럽니다. 네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네가 간호사니까 조심해야지 환자를 잘 보지 그 말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가 건강해야지 식구들이 잘 되지 그 말입니다. 자, 북한이 지난주에 또 폭발을 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천안함을 폭파하더니만은 그전에는 연평도를 폭파하더니만은 그전에는 칼기를 폭파하더니만은 또 그전에는 아웅산에서 정부의 수반들을 폭파하더니만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갖는 영적 부담감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아도 간접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세상이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이럴 때 죄책감을 갖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금 이 땅에 음식 때문에 고통,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10%가 그러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1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배불러서 비만으로 고통하는 사람도 10분의 1입니다. 한 사람은 배가 고파 죽겠고 한 사람은 배가 불러 죽겠고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나는 잘 사는데, 나는 건강한데, 나는 복 받는데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죄책감과 무력감을 갖겠습니까? 주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 내가 잘 되면 더 좋고 내가 못 되어도 세상이 어려워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영적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와야 된다는 영적 부담입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이 무력감이나 죄책감을 갖는 것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고 뭔가 성도로서 해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위로받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든지 세상의 잘못이든지 그들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상처난 세상을 치유할까? 어떻게 상처난 세상을 치유할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는 질문입니까? 이 질문을 누가 하는 질문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까? 경제하는 사람의 질문입니까? 지식 가진 사람들? 아니면 기술 가진 사람들의 질문입니까?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난 세상을 치유할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대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상이 정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돈 벌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알게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잘못된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일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따라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더 악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방향을 바꾸셔야 되고 바보 같더라도 방향을 바꾸셔야 되고 조롱당하더라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세상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결혼하겠습니다고 이랬더니만은 여자 쪽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 가난하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를 설득해도 설득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남자가 상심하고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군대 가서는 매일매일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매일매일 편지를 받으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누가 결혼했겠습니까? 여자와 우체부가 결혼했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해도 바르게 하십시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와 그들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을 고해라고 규정합니다.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고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대고가 있고 사소고가 있습니다. 네 가지 큰 고통이 있고 네 가지 작은 고통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로병사가 네 가지 큰 고통입니다. 태어나는 것 큰 고통이고 늙는 것 큰 고통이고 병드는 것 큰 고통이고 죽는 것 큰 고통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 말입니다. 이 고통의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그 말입니다. 사소고도 있습니다. 작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내 마음속에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게 네 가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고통입니다. 큰 고통, 작은 고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연히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자.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열반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아무 고통도 없는 무의 세계로 가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묘 위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종교에 따라서 글이 다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근래 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래 스님이라고 붓글씨도 쓰고 하는 글을 부르는데 중광 스님 아닙니까? 중광 스님의 묘비 문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의 묘비에 적힌 글 말씀드릴까요? 너무너무 불교 스님답게 했습니다. 괜히 왔다 간다. 이게 비문입니다. 괜히 왔다 간다는 게 아닙니다. 괜히 왔다가 고생만 하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천상병 시인 아시죠? 천상병 시인이라고 조금 불구가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귀천이라는 시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묘비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다른 거 아십니까? 괜히 왔다 간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세상이 소풍이고 세상이 아름다웠다는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상처를 치유할까?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소중한 질문이고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백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만드신 본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본래 세상은 지금 세상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세상의 모습은 조금도 지금처럼 거짓된 세상이 아닙니다. 포악한 세상도 아닙니다. 냉정한 세상도 아닙니다. 슬픔과 탄식이 많은 세상도 아닙니다. 처음 만들어진 세상에는 거짓도 없었고 서로 싸움도 없었고 갈등도 대립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생명과 소망이 넘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세상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래 지어진 사람도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옛날 사람들 무식하고 미개하고 짐승처럼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옛날 사람들,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사람들은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코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 소중한 이웃으로 대했고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소중한 점을 존중해 줬습니다. 특별히 사람들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했고 이웃과 대화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사람들은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당신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우린 반대 아닙니까? 당신이 기쁘면 내가 기분 나쁘고 당신이 기분 나쁘면 나는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습니까? 냉정해지고 무례하게 도덕이 없어지게 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점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져도 사람들이 뻔뻔합니다. 이게 뭐 잘못이냐고 오히려 당당한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은 한 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수없이 많고 땅 위에도 수없이 많고 물속에도 수없이 많고 신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신들 간의 싸움도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신들이 서로 싸웁니다. 이들에게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고 무조건 자기 욕망을 위하여 서로를 죽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들이 싸웁니다. 힘 있는 신은 힘 약한 신을 짓밟아서 부하로 만들거나 말 안 들으면 인정사정 없이 죽입니다. 신들 간에도 예쁜 신을, 여신을 갖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싸운 것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신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요구합니다. 나를 위하여 거대한 신전을 지으라고, 나를 위하여 거대한 재물을 바치라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라고, 사람의 생명을 바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짓되 말씀으로 지으셨고 사람을 짓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생명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고 자기 형상을 담는 생명이기 때문에 깊은 사랑과 소망이 넘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요구하는 걸 봤습니까? 이만큼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하늘의 별과 달들을 만드셨고, 땅 위의 동물들, 식물들 다 만드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여기 살아라고,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배필까지 만들어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조금의 인색함도 없고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는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네가 제일 잘하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하면서 자기 가치를 세우라고,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나님의 세상에 공헌하라고 만들었습니다. 너는 농부가 되어라. 너는 양을 쳐라. 너는 노래를 불러라. 너는 대장장이를 해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고서 마지막에 가장 귀한 보배 같은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보배 같은 선물이 자유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금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이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폭군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쾌락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자유가 생명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자유를 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가 먹습니다. 먹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강제로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인간이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줄 아시면서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보배 같다는 말의 의미는 귀하지만 상하기도 쉽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죠? 세상에서 자유를 빼앗는 길이 가장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일입니다. 생명은 자유가 있어야만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마음껏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자유롭게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생명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도 지금과 다르고 사람도 지금과 다르고 그리고 생명의 자유도 지금과 다릅니다. 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늘도 무너졌고 땅도 무너졌고 산도 무너지고 강도 무너지고 사람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설마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아낌없이 주셨는데 단 하나만 금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유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 망쳤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를 통해서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무너졌고 가정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미래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부부가 일평생 함께하면 좋겠고 서로 존중하면 좋겠고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면 좋겠고 왜냐하면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른 건 다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나라가 유지되려면 적어도 한 가정에 2명은 낳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최소한 2명입니다. 그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1.28입니다. 한 명은 조금 넘습니다. 스페인 1.34, 이태리 1.34, 독일 1.34, 네덜란드 1.73, 영국 1.8, 유럽의 평균은 1.52입니다. 유럽도 많이 좀 인구가 줄어 들어갑니다. 한국은 훨씬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훨씬 많습니까? 한 서너 명 낳습니까, 우리는? 영국의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혼외 출산이고, 아이들의 26%가 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청소년 임신이 가장 높고 그렇습니다. 가장 문명이 뛰어난 나라, 가장 선진국, 그리고 가장 부자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고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갈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고 어디에서 감사함을 가질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왜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하지, 구원 말씀하지, 축복 말씀하지, 왜 세상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우리가 버리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세상을 살려주는 길은 우리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하나님은 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생명 주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시느냐 그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되 사람들이 미친 듯이 섬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결국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고. 언약을 맺자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요셉과 언약을 맺었고, 온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솔로몬과 맺었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맺었고, 에스겔과 맺었고, 주님께는 제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256번 나옵니다. 이렇게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본래 이름은 성경이 아니고 언약서입니다. 옛날 언약서, 새로운 언약서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너희는 오직 나만을 섬기라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어떤 경우도 너희들을 지킨다고. 내가 나무에 달려 고통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만든 세상을 회복하자고. 내가 만든 생명을 회복하자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를 장대케 하리니 너희는 내가 만든 세상, 고통하는 세상, 내가 만든 생명들, 고통하는 생명들을 함께 건지자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가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것.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사랑과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삼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고 삶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일을 하면 거룩한 삶이 되는 게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면 비천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 불쌍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 가난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들이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나와 함께 강가로 가자고 따라갑니다. 거기 가서 엄마가 신을 벗으라고 그럽니다.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엄마가 먼저 신을 벗고 조용히 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아들이 기겁을 합니다. 엄마 왜 그러냐고 뭘 하냐고. 그래서 나는 죽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도저히 너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 아들이 기겁을 하면서 나오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들 손을 잡고서 말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말을 안 들으면 니하고 내하고 죽자. 강에 빠져 죽자.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를 아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아도 버린다는 걸 아셨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작은 죄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와 함께 강가로 가자고 그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기 함께 언약을 맺자. 그래서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져라고. 만약에 언약이 없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언약 제사를 따로 드립니다.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셨고 찔림 당하셨고 부끄러움 당하셨고, 왜냐하면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언약의 백성들 때문에 새롭게 될 것이고 소망을 회복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언약의 백성들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약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겠다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언약이 있어야만 합니다. 언약이 빠져버리면 교회도 자기 욕심을 위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은 천덕꾸러기가 되고, 하나님은 좋은 값싼 은총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터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곳입니다.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닮아 폭력이 없어야 되고 탐욕이 없어야 되고 자기를 내세움이 없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시든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자원봉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 일에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교회는 자원봉사회가 아닙니다.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 일이나 하지 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경제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도덕에 관심을 갖느냐고?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정치에도 경제에도 도덕에도 교회가 간섭해야만 합니다. 나라는 어떤 경우도 세상을 바르게 못합니다. 국가는 그렇습니다. 나라의 오직 관심은 정권 유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권을 유지합니다. 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요? 이들이 백성의 아픔을 안다고요? 이들이 백성의 복지를 안다고요? 설령 복지를 해도 자기 정권 때문에 하지 정권이 아니면 안 합니다. 이게 국가의 본성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있어야만이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벌써 요즘에는 땅을 국유화하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나라가 키우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땅이 국유화되면 모든 백성이 다 땅을 빼앗기고 모든 백성이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을 국가가 키우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교회가 키워야 되고 부모가 키워야만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만이 세상이 살고 그리고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릴 때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며 도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릴 때에 수많은 생명들이 자유를 잃어버렸고 재산을 빼앗겼고 남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년 동안 우리 교회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우리가 수없이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교회는 언약의 터전입니다. 언약이 지켜질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것이고
구원받는 생명이 날마다 더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은 자유와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춤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만이 세상의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치유받고 자연들이 치유받고 아이들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 의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신들을 버려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존귀 있게 하시며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언약을 기억하고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의 상처에 치유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 교회가 나라를 세우며 생명의 자유를 회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